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하실까요?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 예배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려졌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전복시키는 하나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교 예배에서 영적 예배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덧 1월이 지나고 2월이 다 지나가요. 곧 3월을 맞이하고 봄을 기대하는 시즌에 와 있습니다. 전복시키는 하나님으로 시작한 이 시리즈 설교가 8번째를 맞았죠. 이제 4번 남았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로마서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은 로마서에서 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로마서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죠. 우리가 누구였고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고요. 이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접속사이죠. 앞에 모든 내용을 받고 그러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즉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되고 결과론적인 삶이 이제 이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부터 11장까지를 모두 종합하여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장은 중심부이자 이제 결론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 결론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두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부분을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결론,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한다라고 밝히고 있죠. 즉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하여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지는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는 영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인격을 갖추고 그리고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규범을 지키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죠. 규범이 무엇입니까? 규범은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말해요.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하나의 예로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라고 하는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공동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까? 무엇을 내 가치로,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까? 생명이요. 생명이 가치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라고 하는 규범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받아들일 때 돈, 능력, 배경 또는 인종과 피부색 등으로 차별하지 않고요. 동등한 대우를 하는 규범을 따라 살아가요. 이게 삶의 질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진 공동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가 가지는 공동의 가치요. 예배입니다. 예배죠. 맞아요. 예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정체성을 예배자에 두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에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것이죠. 지금 말하는 예배는 예전적 예배에 국한되지 않아요. 이런 형식적인 예배, 여기에 참여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해요. 영적 예배.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사용된 영적 예배,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의미는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번역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에게 이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공동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 예배와는 근본이 달라요. 여러분, 종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가지를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예배의 본질을 고민하지 않는다예요. 예배의 본질을 고민하지 않고요. 그 본질보다는 예배의 형식, 방법, 모양, 분위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받는 은혜, 내게 와닿는 것들, 나 중심적인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예배에 변화가 없어요. 예배의 루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루틴을 따라서 예배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나에게 최선의 예배 태도는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 이게 이제 최선의 예배 태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내 생각 안에, 내 사고 안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거죠. 나에게 정한 금액의 헌금을 매주 내요. 따박따박 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금액보다 더 많은 주일 헌금을 드리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한 거, 금액을 정해서 잘 충실하게 드리는 것은 괜찮지 않나.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일주일간의 삶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예배에 나아가며 헌금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드려본 경우는 없는 거죠. 신앙의 포맷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내가 작정하고 바꾸지 않는 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즉 정해진 것 이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정해진 것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공예배 외에 개인 예배가 없습니다. 삶의 예배에서 개인 예배가 없어요. 찬양을 듣는 것 말고 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며 드리는 찬양이 없어요. 여러분, 찬양을 너무 듣는 것에만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듣는 것과 부르는 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라고 했거든요. 찬양이라는 것은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향해 부르는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듣는 찬양에 너무 익숙해지면요, 일주일간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이요 거의 사라져요. 없어요. 그리고는 나에겐 찬양이 익숙해.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예배는 다릅니다. 영적 예배는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 위에 세워져요. 본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제물이 달라요. 제물. 의식적인 예배의 제물은 양이나 소였죠. 그러나 양이나 소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영적 예배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 예배는 무엇을 제물로 드리나요? 나 자신이요.
여기서 사용된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육체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은 전인을 의미합니다. 전인. 즉 육체, 영혼, 내 마음, 삶의 모든 영역, 내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식,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므로 통정적인 개념으로 바울은 이 육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재물이라고 말해요. 산재물. 이것을 풀면은 살아있는 재물이잖아요. 살아있는 재물. 여러분, 재물은 본래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수가 없죠. 재물로 드렸다고 하면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대요.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는데 살아있다. 즉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제물,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로마서 전체로 이해한다면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던, 특별히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그 복음을 바울은 산 제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되게 유명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분법적인 사고 안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포인트가 벗어나져요. 즉 주일 예배냐 삶의 예배냐 이것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주일 예배를 포함한 공동체 예배와 삶의 예배를 대비하기 위해 인용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삶의 예배를 주장하죠. 이 말씀을 근거로 삶의 예배를 주장하다 보니까 공동체 예배가 굉장히 약화되었어요. 공동체 예배를 약화시킵니다. 공동체 예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주일 예배보다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공동체 예배와 삶의 예배의 경중이 아니라 복음을 만난 자들의 진정한 예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는 공동체 예배와 삶의 예배를 다 포함해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정한 예배가 이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자의 규범이 무엇일까요? 규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진정한 예배자의 규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바울의 영적 예배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과 연결시킵니다. 필립스 의역보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요. 주변 세상이 당신을 틀에 박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해석해요. 성경에서 이 세대는 특별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영적 예배는 죄악된 문화와 가치에 순응하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따라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죠. 삶에서 경건 생활을 하냐, 주일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기도를 하고 예배 생활을 하십니까? 단순히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요, 나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죠. 나 자체, 나의 존재, 나를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달라요. 이게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요,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분리된 삶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다른 것에 겁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세상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과 똑같은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대의 메시지에서 멀어져야 해요.
그러면 이 세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세상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를 알 수 있죠. 이 세대의 메시지 첫 번째는 돈, 능력을 추구하라입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은 물질주의적이고 능력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동일합니다. 아니, 더욱더 짙어졌고 가속화되고 있죠. 이것을 추구하고 지향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느 한 청년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을 나누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돈을 크게 따지는 삶을 살아갔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돈을 막 크게 지향한다거나 돈을 사랑한다거나 그러지 않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월급이 들어오면 마음이 든든해지더라는 거예요. 월급이 들어오면 마음이 든든해진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해 볼 때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힘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든든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아, 내가 생각보다 돈을 능력이라고 믿고 있구나. 그리고 반대로 십자가의 능력은 진짜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바꾸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로 다짐한 그러한 나눔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돈, 능력을 추구하지 맙시다 라고 하면 그렇죠. 돈, 능력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죠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월급이 딱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든든한 거죠. 뭐 다음 달 괜찮아. 이거 써도 괜찮아.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러나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의 능력만 그럼 든든하진 않는 거죠. 좀 불안하지만 애써 불안한 마음과 초조하고 답답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막 계속 굴복시켜야 돼. 그런 거죠.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돈과 능력을 추구하게 합니다. 추구하게. 쫓게 만들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없을 때 마음의 안정감이 없어진다는 거죠. 무언가 불안한 거죠.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돈과 능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월급보다 더 든든한 마음이 드는가라는 거예요. 월급만도 못한 십자가의 능력이라면 돈보다 못한 십자가의 능력이라면 내 아파트 평수보다 못한 십자가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흐름에 동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물질 만능과 능력주의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지금에 향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땅에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조금 더 편해야 되거든요. 조금 더 편리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돈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나도 그 편리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편리함이 없으면 상관없어. 근데 남들을 보니까 다 편리하게 살아가요. 근데 나만 좀 바보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그걸 가지려면 돈과 능력 갖고 와. 그럼 줄게 라고 하니까 그 돈과 능력을 가져서 그 편리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왜요?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니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편리한 인생을 제공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돈과 능력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선의 차이인데요. 세상은 이 땅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 나에게 편한 것을 지향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가진 자는 영원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중요하죠. 하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그래서 그 영원을 향한 이 시선에서 타협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돈과 능력을 활용하여 살아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건강한 거죠. 하지만 이게 뒤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빼앗겨서 영원을 향한 시간은 없어요. 시각이 없어요. 헐레벌떡 이 세상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돈을 가지면 안 돼? 능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 능력을 없애야 되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돈과 능력도 필요하죠.
적절하게 갖추는 건 필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집중되어져서 그것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영혼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아니면 희미한 거죠. 있긴 있지만 나에게 큰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대의 메시지 두 번째는 감각적이고 충동적인 소비로 나를 즐겁게 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는 돈에 한정하지 않아요.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포함한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나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 메시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며 나를 위한 소비를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습니까? 열심히 피곤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일했어요? 그리고 월급을 받았습니까? 돈을 가졌어요? 그럼 너를 위한 소비를 하라는 거예요. 보상을 너에게 주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며 너를 위해 쓰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은요, 나를 지키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조금 더 나아가면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과 내 물질과 내 안정감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나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숙하면요, 미성숙하면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밖에 모르는 거죠.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요, 내 용건이 중요한 거죠. 내가 해야 될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미숙한 사람은 까칠해져요. 예민해집니다. 잘 못 받아요. 마음이 굳어지죠. 그런데 성숙하면 자신에 대한 관심이 바깥으로 나가요. 나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위급할수록, 긴급할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그래요. 어려워서 나를 싹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집중된 관심을 끝없이 바깥으로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특정한 죄를 짓지 않는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그럼 뭐 불륜을 저지르지 않아. 나는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아. 나는 누군가한테 그렇게 시비 걸지 않아. 이런 어떤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집중된 모든 관심을 바깥으로 돌리는 것, 계속해서 순환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정, 우리 회사,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영역과 이 세계와 열방을 향해 가게 된다는 거죠. 내 몸이 항상 하나님 보시는 모든 영역과 세상을 향해 있어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품는 마음이 점점 더 넓어져요. 관심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그것들 향해 지속하는 관심의 집중력을 가지고 마음이 넓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요청은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 단순한 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영역에서의 변화를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이 예배의 변화나 아니면 삶에서 기도를 얼마나 더 할 것인가, 말씀을 몇 장 더 읽을 것인가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즉 근본적인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요, 나를 움직여가는 근원지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사실은 모든 것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모든 사람에게 no, 난 그거 싫어 라고 단정 지었지만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원하면요, 이 사람한테는 예스가 되는 거예요. 되게 이성적인 사람도요, 이성으로만 살지 않고요, 내 마음을 통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통해. 마음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바뀐 거죠.
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만족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내 안정감, 나를 보호하는 것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무엇으로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습니까?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요. 믿음. 따라서 이제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정말 아끼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말세의 특징이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말세에 대한 특징, 시대가 더 악할수록 이 시대, 이 세대의 특징을 나열하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디모데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이것들에서 돌아서라고 말해요. 끝없이 돌아서라. 한 번이 아니라 매번, 매 순간 돌아서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돌아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막 세상을 여전히 추구하고 싶은데, 나는 이것을 가고 싶은데 억지로 돌아서는 것은요, 한두 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속력. 계속해서 100이면 100번 그 방향을 향하여 몸을 틀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원동력으로 딱 자리 잡으면 100에 100을 틀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이 와도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진정한 예배자의 규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다입니다. 2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해서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초점을 하나님께 완전히 맞춘 삶입니다. 내 초점이 흐리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맞춘 삶이죠. 그럼 바울은 분별하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라, 알아라, 이게 아니라 분별하라. 그럼 분별이 무엇입니까? 분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별은요, 생각하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해요. 분별은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충분한 묵상을 통해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 묵상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것이요, 사고력이래요. 사고력이 너무나 부족하대요. 근데 이 사고력, 생각하는 게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일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doing, 내가 무엇을 할 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무엇이 더 좋고 유리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죠. 특화되어 있어요. 현대인들은 더욱더 그것을 지향하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 없다, 생각이 멈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빙에 대한 생각이에요. 빙이 무엇입니까? 존재죠. 본질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본질에 대한 집중력과 사고력과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doing은 많이 고민할 수 있어요. 핸드폰을 어디다 놓고 우리가 예배를 찍지? 기타는 어떻게 치면서 예배를 인도하지? 드럼은 어떨 때 적절하게 나오지? 현수막은 어디에 걸지?
여러 가지 세팅과 이 구조를 감안해서 우리가 형식적인 것들을 마련하는 것에는 많은 생각을 해요. 주행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무엇을 더 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오늘도 왜 예배해야 하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지? 지난주에 드렸던 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였을까? 내가 드린 그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받으셨을까? 아니면 받기를 싫어하는 예배였을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찬양팀과 함께 무엇을 나눠야 되지? 그것은요, 빙에 대한 고민이죠. 본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역자에게도 설교를 해요. 설교 어떻게 할까? 몇 분을 할까?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눌까? 이번 주는 어떤 주제로 나아갈까? 많은 것들을 고민할 수 있어요. 그죠? 필요한 고민이죠. 그러나 내가 오늘도 왜 설교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요, 빙이 빠진 거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그 권한을 주님께 위임받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를 망각하면요, 그거는 행함만 남는 거죠. 끝없이 우리는 빙에 대한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 언금을 드리는가?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나여야 하지? 사람이 없어서? 그 정도의 고민 아니잖아요. 내가 왜 기타를 쳐야 되고, 왜 드럼을 쳐야 되고, 왜 설교를, 왜 하필 내가 해야 되지? 에 대한 그 빙에 대한 고민을 끝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긴급하고 정신없는 상황에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을 놓친다고 얘기하죠. 그래도 내 나름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도 하고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막 긴급하고 조급하고 갑자기 어떠한 변수가 내 앞에 딱 왔을 때 하나님이 딱 삭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아예 안 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안정되어지면 하나님이 떠오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평소에 묵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묵상의 힘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 생각하는 힘, 빙에 대한 고민은 무엇이냐면 본질을 고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멈춰야 돼요. 일단은 삶을 멈춰야 된다고요. 무언가를 바쁘게 계속하면서 존재론적인 고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멈추고요, 깊이 사고하는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빙에 대한 생각과 사고력이 생기면서 그것이 내 것이 돼요. 누군가가 질문해서 그래? 예배가 뭐지? 나 생각 못 해봤는데 한번 생각해볼까? 이 정도 머리 긁적이는 고민이 아니라 끝없이 내가 그 빙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안고 가는 사람, 그게 진짜 나인 사람은요, 긴급하고 어렵고 변수가 오는 상황에서 딱 멈춰서서 하나님, 이게 나와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바쁜데 가능해요? 회사에서 일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너무 태만한 소리 아닙니까? 회사를 몰라서 그래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빙에 대한 고민의 힘을 간과하는 거죠. 여러분, 가능합니다. 빙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면요, 그 순간에 멈추는 힘이 딱 생겨요. 그리고 내 모든 상황을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처리해야 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요, 그 순식간에 내 앞을 탁 멈춰서 가로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멈추고 그 다음에 행동하게 되는 이 일들이요, 우리의 삶에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빙에 대한 고민을요, 너무 철학적인 생각이나 무언가 이 사람은 심오한 고민만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렇게 나누지 마세요. 빙에 대한 고민은 모두가 해야 되는 고민이에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해야 하는 고민이라는 거죠. 저희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요, 저희 언니를 보니까 끝없이 빙에 대한 고민을 시키더라고요. 그냥 해, 이게 아니라 너가 왜 해야 돼? 너가 왜 이걸 하는 줄 알아? 생각해봐.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조카를 만났는데요, 언니가 하는 것은 항상 그냥 해, 말아, 이게 아니라요,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너가 이것을 왜 사야 돼? 사서 뭐 하게? 끝없이 왜 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초등학생 이제 1학년, 2학년 올라가는데요, 이것은 나이의 차이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 사고력을 어디서 출발하게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주인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에 대한 끝없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기준을 낮추면 안 돼요.
여러분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의 목표는 죄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 봉사하는 것, 친절하게 대우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는 건 없어요.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주는 회사에서도 회사의 기대에 부응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발전될 생각을 하잖아요. 멈춰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해고죠. 계속 발전적인 생각을 하고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시킬까? 어떻게 더 나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까? 끝없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의 기준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회사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성장을 포기한다? 난 자라기를 난 원하지 않는다? 그럼 비성경적인 거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아. 이 정도면 괜찮아. 적절해. 라고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롤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쉽게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회사의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생각 좀 안 하고 좀 편안하게 있고 싶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은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진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와 믿음의 본질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낮추지 않되 점진적으로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점프해서 내 신앙이 예수님에게 딱 이렇게 집중되는 게 아니죠.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곧바로 분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건 악한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계속 알아가야 되죠. 딱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죠. 근데 우리는요,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내가 아는 생각과 경험 안에서 하나님 이걸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트레스 안 받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걸 좋아하실 거야. 우리 편에서 거야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지속한다는 거죠. 근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알아야 분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절제하면서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 시간을 늘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생각과 닮아가는지. 그러면 시간을 같이 보내고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고 특별히 본질적인 의미론적, 존재론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요, 닮아가요. 분명히 닮아갑니다. 부모와 자녀 말할 것도 없죠. 부부 말할 것도 없죠. 뿐만 아니라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지만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빙의 고민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존재론적인 의미와 본질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결을 맞추는 사람들은요, 닮아갑니다. 예전에 한창 제가 사역할 때 누가 저한테 어떤 집사님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은솔 전도사님이랑 많이 닮으셨어요. 이러더라고요. 동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전혀 다르게 생겼지만 물론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성격이 아니라 그냥 모습 자체가 닮아간다는 거죠. 최근에도 제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드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영상을 보면서 서연이랑 제가 친척 관계인 줄 알았다고. 얼굴이 너무 비슷해 보인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뭔가 닮아가, 비슷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이게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비슷하게 닮아가고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같이 섞이는 것 같고 이러한 닮아짐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닮아요, 여러분? 완전 급이 다른데, 완전히 다른데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덩어리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닮아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알길 원하고 그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늘면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예쁜 사람, 저도 기분이 좋아요. 은솔 전사님 닮았다면 어머 그래?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도 내가 봤을 때 멋지고 예쁜 사람한테 닮았다고 얘기 들으면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데, 우리가 감히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광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뜻의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이죠.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요, 이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게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여서 우리가 연합되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로마서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된대요. 왜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니까. 내 욕망으로, 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니까 내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는 거예요. 그 말 워딩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번 그냥 기적 같은 역사가 아니라 그냥 일상,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 안에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무엇을 집어넣고 있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매일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요? 내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닿는 음식, 내 입에 나를 기쁘게 하는 음식을 계속 먹어요. 계속 먹으면서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왜 이렇게 뭐가 안 되지? 왜 염증이 생겼지?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말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죠? 나쁜 음식을 먹었으니까 염증이 생기죠. 자,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SNS, 늘 뭐 짧은 쇼츠만 보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문화와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딱 멈춰 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건전한 건가 비건전한 건가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요즘에 이거 뜬대, 요즘에 이게 맛있대, 이게 좋대,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여요. 내 안에 다 넣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뜻을 왜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려울까? 하나님의 뜻은 뭐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맞추는 거지? 너무 어려워. 하나님은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은 채 그냥 뚝딱 믿음이 주어지는 줄 알아요. 그냥 다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만 하면 내 앞에 A냐 B냐 했을 때 A다, 이 음성이 들려지는 줄 알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A냐 B냐 했을 때 하나님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셔. 이건 내가 해야 되나 봐. 내가 내 지혜로 판단해야 되나 봐 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면 내 생각과 주님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누군가의 관계 속에 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요? 생각이 다르니까요. 뜻이 다르니까요. 나는 A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B래요. 나는 A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고가 있는데 이 사람은 B의 사고를 갖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안 맞는 거야. 안 맞아.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 둘이 좀 충돌하는 거죠. 의견이 충돌하고 생각이 충돌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면요, 마음이 충돌하는 사람과 의논하고 싶지 않아요. 내 생각을 꺼내 보이고 싶지 않아요. 왜요? 꺼내봤자 어차피 이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할 건데, 내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텐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건데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꼭 해야 할 말만 하는 거죠. 꼭 해야 하는 말. 이건 꼭 해야 돼? 그럼 하자. 어떻게 할까?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불편한 사람, 그렇게 좋지 않은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친구분들 너무 좋아하셔서 항상 친구분들을 집에
모시고 오셨어요. 집이 넓지도 않은데 되게 작은데 항상 모시고 오셔서 밤 늦게까지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그래서 좁은 집이지만 빨리 갔으면 좋겠다. 너무 시끄럽다.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요, 조금씩 크면서 내 친구들 있잖아요. 내 친구들이 오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밤 10시가 돼. 가려고 해, 친구야. 그러면 벌써 가려고? 벌써라는 말이 나와. 밤 10시면 가야 되는데 벌써 가려고? 자고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왜요? 잘 맞으니까. 마음이 맞고 대화가 통하고 뜻이 일치하니까 재미있는 거죠.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충돌이 일어나냐면 뜻이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아직 마음이 결이 안 맞아서 그래요. 결이 맞으면요 너무 좋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안으로 들어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게 돼요.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환영하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부딪혀서 나 절대 그거 안 할 건데 하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요. 마음을 수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요. 여러분,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도요. 그 사람의 말이요. 내 안에 머물죠. 대화가 떠나도요. 그 사람의 말이 자꾸 생각나죠. 고민하게 되죠. 더 깊이 생각하면서 깊은 사고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왜요?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하며 정말 내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딱 맞게 되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요. 이 시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이 떠났을 때, 지나갔을 때 이따금씩 그 말씀이 떠올라요. 어떤 상황 속에 갑자기 그 불현듯 그 말씀이 떠올라요. 이게 이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미가 이거였나? 이게 막 하나씩 떠올라요.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게 되죠. 그 의미를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정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면요. 우리 안에 그 선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죠. 계속 일하시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하는 거죠. 선순환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우리의 빙을 고민하고 그리고 듣는 귀를 가지는 거예요. 듣는 귀를 가지는 거.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귀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되죠. 상대방한테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말을 해도 그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죠.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내가 경청하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머무르면서 계속 그것을 지키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나 자신,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한 주간 월화수목금토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수많은 메시지가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수많은 메시지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귀에 들리고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요.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돌아서야 한다고. 날마다 돌아서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의지를 주시는 거죠.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뜻을 향해 쫓아가고 싶은 거룩한 마음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에 여러분 멈춰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5분으로 시작하십시오. 5분을 못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중요도의 문제죠.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5분을 못 내는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5분부터 시작하십시오. 5분을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내 빙을 고민하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회사를 가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프로젝트에 동참해야 되는지, doing이 아니라 빙을 고민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5분이 되면요 10분으로 늘리세요. 10분이 되면 여러분 15분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10분이 되면 30분 늘리세요. 5분씩이 아니라 이미요 5분에서 10분이 됐으면요
자신을 칭찬하세요. 그리고요, 할 수 있다, 내가. 그리고 30분은 늘리는 거예요. 30분이 되면요, 45분은 늘리세요. 이렇게 조금씩 더 크게 늘려가는 거예요. 똑같이 5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보폭을 큼직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샌가 내 인생에 1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1시간도 힘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말씀도 읽으세요, 찬양도 하세요, 여러 가지 이런 팁을 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1시간이 부족해요. 1시간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느샌가 1시간 지나갔네요. 부족해요. 왜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1시간 반, 2시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작은 걸 시작하는 건 뭐냐 하면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게 중요하다, 내게 지금 멈춰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나에게 입력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입력이 됐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간을 늘려서 이제 그 내용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내 인생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내가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요, 여러분 30분, 1시간요 금방 가요. 내 인생인데요, 내 인생. 누구의 인생을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데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바로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시든지. 그래서 이것이 되면요, 생각하는 훈련과 성령과 함께 우리의 삶을 어떤 때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여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주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복음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웁니다. 아멘. 예배는 단순히 형식과 우리의 삶의 기도를 얼마나 하냐, 말씀을 몇 장 읽냐, 그것이 아니라요, 내 존재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요, 바깥으로 향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십니다. 복음은 반드시 그렇게 바꾸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세상을 바라봅시다. 세상을 공부합시다. 세상이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 어디에 사람들을 환호하고 있는지, 어디에 열광하고 있는지, 근데 그 결론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달콤함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예배자로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숨어서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드러내며 거기에 맞는 우리의 기준을 높이며 하나님 삶을 쌓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쓰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에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선한 것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너무나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하셔서 선한 마음과 선한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그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내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그 참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부분만을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 나의 전체,
나의 모든 영역, 내 마음, 그 모든 것까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모든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집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 내가 내 인생의 청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그 청사진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싶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신앙, 나밖에 모르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바깥을 향하여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어두워져 갑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죽어갑니다. 다 메말라 갑니다. 생명의 존엄성조차도 하나님 우리의 발에 짓밟히는 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의 많은 허영과 하나님 많은 물질과 능력 주에 사로잡힌 것들이 우리를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아름답게 해주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것들을 고민을 풀어가게 하시고 동역자들을 만들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깊은 고민들, 핑의 고민들,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리는 고민들을 할 때에 우리의 고민이 우리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내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 되어서 다음 세대가 우리의 말이나 프로젝트가 아니라 나를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내 존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